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며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니
야고보서 제4장.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벨기에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네덜란드 친구로부터 청첩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첩장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영어 알파벳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였냐면 날짜 앞에 D.V.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보니까 데오 볼란테라고 하는 라틴어로 적혀 있는 것이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주의 뜻이라면 if it is God's will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약자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거스트 31st 31일 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결혼할 것이니까 이날에 당신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의미가 DV라고 하는 이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네덜란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 행사에 광고하는 앞에 항상 D.V를 넣는다는 것을 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사가 주님의 뜻이라면 열릴 것이니까 그때 날짜 맞춰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단어를 배우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제 카톡 프로필 창에다가 바로 D.V 하고 데오 볼란테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더 의미를 더 깊이 찾아보니까 이미 오랜 시절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안에다가 DV라는 단어를 항상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그들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DV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주의 뜻이라면 그런 동일한 의미이겠지요.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21절에도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DV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가장 먼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져야 할 생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먼저 계획을 세우고 사전 조사하고 준비를 잘 하라라고 우리를 종용하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 잘 준비해야 돼, 철저하게 계획 세워야 돼, 그리고 뭐든지 잘 조사해야 돼 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 1년,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사업의 기간과 장소와 일정과 이익에 대한 그림을 포괄적으로 다 아우르고 세팅을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막연히 앉아서 꿈만 꾸는, 계획만 세우는 그러한 공상가와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이들은 실제 장사할 곳에 지도를 펴놓고, 그래, 언제 여기에 가서 얼마 동안 어떻게 어떤 종류의 어떤 이익을 낼 것인지를 그들은 철저하게 이미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밀한 시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해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아주 치밀한 사업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준비하는 그런 아주 정확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 그 사업 성공할 겁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신앙은 배제한 것입니다. 믿음은 배제해 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넣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앙을 대입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대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나오느냐? 바로 야고보는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분명 신앙과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서의 계획과 조사와 준비는 철저하고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계획을 짜보면, 그러나 그 안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허점이 뭡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상 계획은 오늘이나 내일로 세웠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내일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과 연관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죽고 사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더 사는 문제가 결코 인간이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요, 연기와 같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내일은 없다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면서 당장 예배 끝난 다음에 그 한 시간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일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2장 이하의 본문과
야고보서의 본문과 비교를 해보아도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오늘 밤이라고 하는 단어, 내일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사업가들이나 부자나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오늘 밤을 기약하며 자신의 계획 안에 넣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밤이 너의 영역이 아니고 너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대신하여 지금 던지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는 어리석은 부자뿐만이 아니고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우리네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보면 어쩌면 그 안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안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더 좁혀보면 그 안개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이 안개일 수 있는 것이죠. 안개는 여러분 처음에는 눈으로 잘 보입니다. 안개라고 해서 안개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개는 보이지만 안개 뒤에 가리워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안개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야고보는 우리네 인생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개는 곧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엔 안개처럼 눈앞에 다 보여요. 우리의 인생도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그 많은 것들도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햇빛만 비춰도, 바람만 불어도 이 안개는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져갈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이 시간 바로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안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요. 믿는 자들의 삶에는 주의 뜻이라면 데오 볼란테라고 하는 DV, 이것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없이 내가 이것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계획하겠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안개 같은 인생을 깨닫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요. 다시 풀어 설명해 본다면 내가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든 사업 구상이든 자녀들에 대한 내 바람이든 그 어떤 계획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시절에 여러분은 분명 1년의 계획,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세웠을 거예요. 더 길게는 20, 30년 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계획에 맞춰 살다 보니까 그 계획을 맞추는데 급급하느라고 하나님의 뜻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의 힘을 다해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부지런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시간 아껴가면서 잠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그 계획을 향해 달려왔지만 정작 그 계획 안에 주의 뜻이라면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의 일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계획들과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키웠다고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면서 키우려고 발버둥 쳐봤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는 잘 묻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이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왔고 지금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키워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조금 바램과 다른 것 같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 자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나 또는 새로운 직장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이 직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영 철학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개입되어 있으며 내가 하는 그 직장 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수입을 위해 그렇게 경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금방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점검해보고 다시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그 아주 철두철미한 사업가들의 그 계획이 결국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그들은 허황된 꿈을 꾸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지 않은 성공과 성취, 꿈과 비전, 자녀에 대한 계획마저도 다 허탄한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말이죠. 허탄한 자랑, 16절에 보고 있는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뜻은요, 교만이 가득한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과 오만과 거만으로 가득한 자랑을 하는 자,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그 뜻을 어원을 살펴보면 사탄이 타락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타락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면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귀적이 되는 거고 귀신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계획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무언가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던 것, 이게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악한 것이고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운영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정말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의 뜻을 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DV라고 하는 그 오랜 시절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뜻을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처럼 성경 구절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경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찾아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02편 11절에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그림자 하루만 지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풀이 시들어지는 것 우리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욥기 14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기도 역시 그림자와 이 꽃이 시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안개요, 그림자요,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이요, 풀의 시들어짐이라고 그 모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리고 시들어지는 풀과 꽃 같다라는 것을 왜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라고 성경 66권에 서로 다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번 말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제발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뜻과 주의 뜻이 상치가 될 때에 주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더 주의해야 하고 더 우리가 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한 악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죠. 선 조치 후 보고하는 모습이 바로 악하다고 말한 이 야고보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신앙, 믿음 이제는 버리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영성신학의 대가들은요, 경건한 망설임이라고 표현합니다. pious hes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경건한 망설임, 어떤 의미냐면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그런 진지한 믿음의 태도를 거룩한 망설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거룩한 망설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망설임이 몸에 배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에 따라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행하고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의 뜻을 많이 물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한 주간 살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밀어붙였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주의 뜻이라면 데오 발란테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주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 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을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